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치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발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 가나안 땅 북쪽을 이제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진영을, 즉 전선을 확대하여서 가나안 남쪽으로 다시 진군을 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남쪽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장면이 오늘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29절에 보면 막게다에서 시작해서 림나로 나아가서 싸우고요, 31절에 림나에서 시작해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적을 하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다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36절에 보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우고, 마지막으로 38절에 보면 드빌에 이르러서 싸웠다. 그래서 총 가나안 남쪽 성읍에 6개의 성읍을 차례로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각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을 칠 때 한결같고 일관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성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것입니다. 역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32절에도 끝부분에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 33절에도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35절에도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다. 37절에도요,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6성 모두에서 일관되게, 통일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을 무너뜨린 뒤에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진멸을 해버리게 됩니다. 구약 신학에서는 진멸법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그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영어로 디스트로이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일지니라.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죽이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들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옷에 묻어 있는 그들 안에 이방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결국은 너희들 안에 스리슬쩍 들어와서 너희들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까 심히 염려하기 때문이다. 즉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거리를 제거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 속에 있는 악이 하나님 백성 속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들고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서 하나님 백성 안에 이 가시와 엉겅퀴, 악의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게 될까봐.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벌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가나안이 범죄하여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악이 가득하게 되면 결국은 그 땅이 또다시 이 하나님 백성도 토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진멸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화하시고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살면서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적 문화, 풍습이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진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들은 제가 한 두어 차례 말씀드린 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큰 오류를 범하는 대목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바로 이 진멸법의 원리를 따라서 적대해서 죽인다든지 또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또 이런 학살에 가까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용납하는 것, 그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의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진멸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서 기독교를 국교로 믿는 때 악한 일을 역사상에서 자행했던 적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뒤였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가 한 4억 명 정도였고요. 아프리카 원주민의 인구가 8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였던 거지요. 네. 그래서 남미에는 잉카 문명이 아주 왕성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50년 지난 뒤에 인구가 8천만 명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1,000만 명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교가 가톨릭이었는데 이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거의 씨를 말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 구약 성경의 진멸법을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한 것입니다. 종교를 일종의 식민적 행위의 도덕적
영적 근거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이미 이 본문은 대단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잘못 익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리터럴리,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은 영해를 해야 된다. 스피리추얼 인터프리션을 해야 되고 알레고리로 읽어야 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성서 해석법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심지어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학살을 주도하는 하나님처럼 비춰지게 하는 모든 성경 해석은 반그리스도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이기까지 한 성경 해석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은 전부 알레고리로 영적으로 읽을 때만이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이고,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신 구유로 읽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를 결정적으로 진보시키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서 해석의 기준을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통해서 제시를 했던 거예요. 문자는 죽이고 영이 살린다. 문자 작구를 따라서 믿으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읽으면 사람을 살린다. 이 문자로 소위 법조문을 읽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비단 성경이 완결되고 난 이유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읽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진멸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무엇을 우리가 진멸하라는 것이냐? 무엇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버리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냐? 이 자체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이지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과 영적 전투를 지속적으로 감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6성읍을 차곡차곡 정벌을 해 나가듯이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육체의 소욕과 본격적으로 전투를 치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런 면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군사로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전투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차곡차곡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과 아픔들과 나중에는 심리세계 저편에 있는 상처와 한까지도 차곡차곡 정복해 나가는 것이다. 절대로 중간에 이 전투를 끝이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것도 없는 거지요.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야 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티끌까지도 나중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면에서 뭘 그렇게 싸워, 좀 적당히 하고 재미도 보지
라는 내 안에서의 이 음성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공중 예배 때 와서 기도할 때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 용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혹시 이 죄로 인해서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그것에 대한 방패막이로 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많이 있어요. 그것은 출발로서는 좋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둔감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진멸법에도 적용이 되고 칼뱅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쟁은 끝났지만 내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죄는 다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게으름, 나태, 거짓말, 교만, 온갖 종류의 죄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려는 이 거머리같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행태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만 구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티끌들 내가 타협하며 그냥 남겨두지 않으게 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차곡차곡 불태우며 정복하여서 하나님 존전 앞에 가기 전에는 하얀 세마포를 입은 깨끗한 순결한 성도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이 영적 싸움을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면에서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전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 속에 있는 부분들이 정복되어 나간 때 이 세상에 소위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악한 문화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걸림이 되며 탐욕을 조장하여 나가는 이런 문화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우리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데에는 이 안에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그 싸움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길어지게 되니까 예배도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분들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편해지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 안이함과 싸우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초대하시는 것이지요. 경제도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중소상공인 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나 여호와를 네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뿌리 깊은 두려움의 마음과 또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면에서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전투의 전선에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재미있는 것이 35절에 보면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다 그랬습니다. 37절에도 끝부분에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쳤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제거하는 것이 단순히 전쟁 행위가 아니고 제의적인 행위이며
예배적인 행위라고 이들은 보았다는 거지요. 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전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끊임없이 목격하고 직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우회하지 않고 눈 감지 않고 부딪혀 싸워 이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하겠다라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영적 전투는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영적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적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 앞에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성도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예배적 삶이고 제의적 삶이며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와 허물의 경향을 성령의 은혜로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검으로 제거하여 나가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랑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악과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목 잡지 않도록 끊임없이 죄와 허물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믿음의 영적 전투를 끝까지 이어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완성되기 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